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일반 은총. 오늘은 두 번째 글인 칼뱅과 일반 은총 파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는 깜쁜 교장 2임 특강인 일반 은총이라는 연설문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쓴 글로 알려진 칼뱅과 일반 은총 파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의 참 종교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만이 엘로힘이시며 이방신은 없으며 헛된 것이라는 생각이 존재했죠. 신약에도 그런 사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절대성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교회의 생각 속에 너무도 매몰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의 모든 역사는 온갖 종류의 반대와 부정에 맞서 그 확신을 지키려는 하나의 거대한 투쟁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그런 절대적 성격을 가진다면 이 사실은 즉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기독교는 결코 역사의 유일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완전한 사회적 기관과 강력한 정치체계, 종교의 다원성, 도덕과 행위의 미덕, 그리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기독교 종교와 함께 자연적 삶의 풍요로운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 풍성한 자연적 삶과 기독교 종교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연과 은혜, 창조와 중생, 문화와 기독교, 이 땅의 소명과 하늘의 소명, 인류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성경은 따라가기 쉬운 뚜렷한 윤곽을 보여주는데요. 그 윤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최고선이시라는 원리에서 나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물질적이거나 이상적인 소유가 무엇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모두 합쳐도 모든 보화 중 최고의 보화인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뛰어날 수 없고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그래서 자연과 은혜가 충돌하는 경우 자연은 무조건 굴복합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상의 소유가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소유가 천국을 향한 인간의 추구를 방해하지 않는 한 감사로 향유됩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방종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금욕주의라는 양극단을 피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물질과 육체, 결혼과 노동을 포함하는 모든 보화로 이루어진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자 정하신 것이라는 가르침에서 매우 분명히 나타납니다. 또한 참되고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에게서도 나타나죠.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으나 부활을 통해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구별하사 모든 것을 다시 취하셨습니다. 창조와 성육신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을 이루는 사실이며 동시에 삶과 교리의 모든 오류에 대한 보루다라고 바빙크는 설명합니다. 복음은 금욕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시절의 기독교 교회조차 결코 이런 관점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교주의를 경계했을지언정 교회는 자연적 삶 그 자체를 죄악된 것으로 무시하거나 비판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결혼과 가정생활, 세속적인 소명과 군대의 계급 맹세의 선서와 전쟁의 수행, 정부와 국가, 학문과 예술, 그리고 철학과 같은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신적인 제도로서 그리고 신적 은사로서 인식되었죠. 따라서 신학은 일찍부터 이 철학과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이 그랬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지나온 시간 동안 이방인을 흔적도 없이 떠나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견고한 확신 덕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부패한 형태일지라도 여전히 전통 속에 살아있는 원 계시가 있었으며 특정 철학자들은 유대 저작의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연과 이성, 마음과 양식 속에는 지속적인 계시, 즉 은혜의 숨겨진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말씀인 로고스의 조명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사이에서 이 지혜가 많은 면에서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하나의 전체이며 완전한 진리로서가 아니라 진리의 파편만을 가질 뿐이죠. 그러나 심지어 그런 파편조차도 유익하며 선한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 흩어진 선한 철학 사상과 윤리적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통일성과 중심성을 가집니다. 이들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족을 찾는 욕구이며 그리스도께서 해답이 되는 질문이자 그리스도께서 현실화시키시는 이상입니다. 특히 이방 세계에서 철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선구자이죠. 그리스도인은 애굽인의 그릇으로 자신의 성전을 채우고 이교주의의 바다로부터 가져온 진주로 자신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꾸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우리로서도 세상을 향한 교회의 태도가 항상 모든 면에서 교회의 고상한 소명에 합당하다는 암시를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이 로마 교회에 의해 보존되어 원래의 순수한 상태로 쭉 확장되어 왔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교회의 무호성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따르는 바로 그 행위로 인해 로마 가톨릭은 초자연적 은사 없이는 그런 성장이 순수하게 유지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종교는 가장 먼저 일련의 초자연적이며 불가해한 신비를 포함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신비는 삼위일체와 성육신인데요. 이런 진리는 교회가 보존하고 가르치고 방어해야 하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베드로의 계승자로서 교황의 인격 속에 무호성의 은사가 필요했으며 이 교리는 모든 교회의 회원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비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그러한 특정 목적을 위한 교의를 가질 뿐 교의를 통해서 교의가 표현하는 것 자체에 다가가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끌지 못합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지적인 행위인 동의이자 역사적 믿음이 될 뿐이었죠. 믿음은 그 자체로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단지 구원에 대한 준비가 될 뿐이었습니다. 교회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행위만 가지고는 그것은 단지 공로주의적인 어떤 것에 불과해져 버렸죠. 그러나 교회는 단지 초자연적 진리의 소유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두 번째 측면에서 교회는 초자연적 은혜의 저장소이자 분배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교의가 모든 인간의 지식과 학문을 초월해 무한히 높으므로 교회가 유지하고 분배하는 은혜는 자연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치료의 은혜임에는 틀림없는데 이는 우연적이며 부수적인 성질의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는 고양하는 은혜로서 자연을 초월해 더해지며 높아진 어떤 은혜입니다. 이는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갔고 원래의 지위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고양된 자연에 초자연적 요소가 더하여진다는 관점에서 이는 어떤 물질처럼 성내에 함께 덧붙여지며 사제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초자연적 진리에 대한 지식과 초자연적 은혜의 수용을 위해서, 즉 자신의 천상적 구원을 위해서 사제와 성례로 구성된 교회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전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렇지만 이 은혜는 확실히 말하건대 삶이 끝날 때까지 조건적으로 상실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까지 도달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는 모든 일이란 인간이 그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선한 행실, 초자연적 구원, 하나님 대면하기 등을 통해 공로를 얻도록 그에게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위와 보상은 비례해야 하겠기에 초자연적 구원에 이르는 선한 행위는
모두 어떤 특정한 종류에 속해야 하며 따라서 교회가 이를 정의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빨리 혹은 느리게 완전함에 도달하는지, 그가 연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지 등 이 모든 것은 그가 행했던 비상하고 초자연적인 행위의 개수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위계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계층적인 사상은 자연과 은혜 사이에 뚜렷한 구분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느슨한 도덕성과 엄격한 금욕주의, 삶의 능동적이며 명상적인 형태, 합리주의와 초자연주의, 불신앙과 미신이 똑같이 교회의 담벼락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합니다. 중세가 끝나기까지 이 체계는 거의 모든 면에서 부패해 갔습니다. 진리의 영역에는 이는 율법주의적 스콜라주의로 퇴화했으며 은혜의 영역에서 이는 면벌부의 문란한 거래로 곤두박질 쳤고 선행의 영역은 사제와 수도사의 부도덕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없애고 교회 안팎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이전의 모든 시도와는 달랐죠. 종교개혁은 단지 로마 가톨릭 체계와 그 부산물에 대항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놓여있는 기초와 그것을 자라나게 해왔던 원칙을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완전한 체계에 대한 거부이며 진리와 은혜와 선한 행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기존 체계를 대체했습니다. 이 새로운 개념은 학문적 반성이나 철학적 사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정직하고 진솔한 숙고를 통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종교적이며 윤리적 운동이었죠. 초자연적 신비들로 구성된 로마 가톨릭의 복음을 인간의 자발적인 동의로 말하기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약속이며 요구가 아니라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호의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그 뜻을 인간의 의지와 마음과 내면 본질에까지 스스로 전파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위에 자라나며 모든 역경 속에서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그 신뢰를 그곳에 둡니다. 따지고 보면 원리상 옛길 곧 성경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이 복음의 새로운 개념 때문에 신앙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지 않고서는 도리가 없었는데요. 만약에 복음이 나중에 은혜가 덧붙여진 진리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 자체로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의 계시이며 동시에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다면 이제 신앙은 더 이상 단순히 지적 동의로만 남을 수는 없게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마음 안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확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인의 항복이요 그분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며 그분의 호의를 받는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며 전적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세례시 주입되는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는 7가지 예비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종교적 성격이 없으며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사랑의 보충을 요구하는 역사적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에게 이 믿음이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종교적인데요.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받는 믿음은 크기에 있어서가 아니라 원리와 본질에 있어서 역사적 믿음과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성경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복음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그 본질상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며 두뇌에 속했다기보다는 마음에 속했으며 지성보다 정서에 속한 것이며 이해라기보다는 확신으로 정의되었죠. 그러므로 모든 종교개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효력 있는 뜻은 복음의 배후, 믿음의 배후에 놓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계시되었고 실현되었죠. 이것이 왜 복음과 믿음에 대한 종교적 이해가 종교개혁자들의 예정론에 대한 신념과 그토록 긴밀하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근거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사고의 습관을 잃어버렸죠.
지금 시대는 자연과학의 용어로 사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면에 예정론은 철저히 종교적 개념인 것이죠. 루터는 믿음을 의롭게 하는 믿음에 거의 전적으로 흡수시켰고, 치빙글리는 믿음을 소생시키는 믿음이나 중생하는 믿음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그 개념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존재와 의식에서, 영혼과 육신에서, 그의 모든 관계와 활동에서 전인을 새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학교, 사회와 국가, 학문과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은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인 작업을 위해서, 참되며 항상 모든 곳에서 구원하는 믿음을 위해서 더 이상 모든 의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은 가장 먼저 스스로 충분히 확증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왜 찌빙글리와 루터에게서보다 믿음이 칼뱅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자 굳건한 보증이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보증이 되려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진리에 기초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의 배후에는 반드시 진리, 곧 하나님의 뜻과 사역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 혹은 결과다라는 것이죠. 칼뱅은 언제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 생각합니다. 무한하고 수많은 현상으로, 다양성과 불평등으로, 부조화와 대립으로 가득한 세계에는 피조물의 뜻으로부터 혹은 인간의 가치나 무가치함으로부터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론, 이 선택교리의 반대자가 이 질문에 대답하게 해봅시다. 왜 그들이 소나 당나귀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들을 개가 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세상을 숙고할수록 우리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안에서 세상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궁극적인 토대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적용하는 선과 정의의 정당한 보상과 악의 재분배에 대한 모든 기준은 세계를 측량하는 데 완전히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진리와 다양성의 가장 깊은 원인이고 본질상 그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외에는 어떤 궁극적인 기초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신비는 지성과 감성, 그리고 신학과 철학이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여 그 안에서 안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종종 신학과 철학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플라톤과 헤겔의 방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려 하죠. 칼뱅은 인간의 모든 이성활동과 정령 반대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최선을 다해 견지했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지혜의 지성수에 속하는 것이죠. 그곳은 인간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누구도 그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지키고자 하신 것들을 벌을 받지 않고서는 조사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와 위엄을 이해하려 들지 말고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무질서하지는 않으시죠. 그분의 뜻은 절대적인 힘이 아닌 모든 오류로부터 순결하시며 완전함의 가장 높은 법칙이시자 심지어 모든 법 중의 법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러한 뜻의 내용과 중심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계시합니다. 타락한 연유로 이제 자연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호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자연은 죄 많은 우리 영혼을 절망으로 채울 수밖에 없도록 신적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 계시 외에는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어떤 참된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버지 되심과 삶의 규칙으로서 그분의 율법에 관하여 인간은 무지하고 또한 맹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확신에 대하여 인간은 최소한의 의식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진리에 도달하려 애쓸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분을 단지 우리의 창조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로서 알리십니다. 그분은 그가 누구신지 우리가 억측에 빠져들게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그분은 그가 어떤 속성을 가지며 그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도록 하십니다. 은혜로운 약속과 자비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자유의 사신 같은 것들이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굳건한 반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에게 은혜로우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굳건히 믿는 사람은 그분의 자애로우신 친절함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는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힘입어 마귀와 죽음에 담대히 맞서지 않는 자는 신자가 아니다라고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밝히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으로서 이러한 복음의 초점은 칼뱅에 의해 그 시대에 급변하는 견해들 가운데 굳건한 기초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식견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자신의 신앙 고백에 단호하게 서 있으면서도 종교개혁의 모든 후예들 사이에서 일치와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중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형성된 칼뱅에 대한 선입견과는 매우 다른 것이죠. 흔히 그려지는 칼뱅의 인상은 비정한 엄격함과 독단적인 편협함이 그 특징인데요. 하지만 그런 인상은 저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에게 매우 큰 결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또 다른 부당한 비난이 칼뱅의 균형 잡힌 생각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칼뱅이 선택과 유기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예정론이라는 이 작정교리 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할 줄 몰랐다는 듯이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어떤 복음 설교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자유롭고 관대한 선포에서 칼뱅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의 삶에 대한 논의를 끝마친 3권에 이르기까지도 예정론을 다루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정론은 1536년 신앙고백의 때는 아예 없었으며 1545년의 제네바 요리문답에서는 교회와 관련해서 스치듯이 언급될 뿐이었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칼뱅에게 있어서 유기가 모든 은혜의 보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적 현실에 눈이 멀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사랑의 특별 계시와 죄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특별 조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이러한 일반 은총이 역시 존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타락은 자연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타락 직후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를 억제하고 사물들의 전체의 존재를 유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죄는 본질적 속성이기보다는 우연적인 성질이며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 자체보다는 자신의 일의 부재에 대해 대적하셨죠. 특히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보여주는 그분의 사역이 반영되는 명확한 거울입니다. 여전히 모든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 즉 신의식이 있으며 이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그들의 삶이 모두 하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음을 납득시키며 이방인에게조차 인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인도합니다. 이성과 판단과 의지가 부패하였으나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한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죠. 인간이 이성을 완전히 그리고 부분적으로 박탈당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은사들에 대한 자격 부여가 애초에 당연한 것이 아니었으며 공로의 기초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들 자신을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으로 다스리는 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정의와 평등의 근본 원칙에 동의하며 어디서든지 사회 질서에 대한 성향과 기호를 드러냅니다. 때로는 주목할 만한 현명함을 보이곤 하는데 덕분에 인간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으며 중요한 발명과 발견을 해내기도 하고 이것을 삶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덕분에 질서 정연한 시민사회가 인간사회에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과 학문이 천시되지 않으며 발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성령의 은사 덕분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화의 영으로서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생명과 지혜와 능력의 영으로서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자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은사를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예술과 학문, 음악과 철학 그리고 인간지성의 다양한 각각의 성과를 성령님의 가장 탁월한 선물로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한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칼뱅은 다른 어떤 종교 개혁자보다도 진리와 선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더 관대했습니다. 칼뱅은 세계 전체를 연구하며 하나님의 선함과 지혜와 능력의 증거가 모든 곳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칼뱅의 신학적 입장은 그가 자기 견해에 좁게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성을 드러내주는 데 주의를 기울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칼뱅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원리에서 나아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칼뱅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죽도록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무능력함과 의지의 속박에 대한 그의 강력한 주장은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무기력함에서 일으키고 그의 결핍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서 모든 자기 영광과 의존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겸손은 선택 교리의 뿌리 위에서 자랍니다. 겸손은 우리를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합니다. 겸손은 이 땅의 삶이 위험과 고난으로 가득 찬 순례의 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만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겸손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주어진 은사를 존중하며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자연적 소명을 영광의 자리까지 회복시켰던 것은 루터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그의 전임자가 제시했던 이 원리를 더 큰 결실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은 저 위나 바깥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영역 안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신념이었습니다. 완전함이란 어떤 독단적인 인간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교회의 계명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온갖 비정상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함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내는 것입니다. 루터보다도 훨씬 더 강한 차원에서 칼뱅은 삶의 모든 길이와 너비와 깊이에 있어서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뱅에게 있어서 삶은 종교적 성격이며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뿐 아니라 그 일부였습니다. 혹은 칼뱅 스스로가 거듭 밝혔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즉 그분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이며 많은 신적인 유익을 담고 있습니다. 삶은 신자들이 하늘의 구원을 준비하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삶과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에겐 버릴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를 삶에서 해방시키지 않으시는 한 불평과 조바심 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볼 때 이것이 모든 도덕적 행위의 토대이자 첫째 원리인데 이는 우리 삶을 연합시키며 삶의 모든 부분의 균형을 줍니다. 이는 각자에게 자신의 위치와 임무를 부여하며 귀중한 평안을 줍니다. 어떤 일이 가장 천하고 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것이며 가장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밝히고 있죠. 칼뱅이 치빙글리를 본받아 주장한 것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교회적인 개혁이 아니었고 삶 전체를 포괄하는 도덕적 개혁이었습니다. 치빙글리와 칼뱅은 로마 교회의 유대주의적 독선에 맞설 뿐만 아니라 모든 이교적 방종에 대해서도 맞서서 둘 다 대등한 기세로 싸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영감받고 인도받는 국가적 삶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신학적 원리에 의해 이 관점으로 이끌렸는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의 출발점을 하나님 앞에서 취했고 평생토록 그분과 함께 행했으며 자기 존재와 모든 소유를 다 제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모든 일의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감추인 바 되었고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 곧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력한 소망이 아니라 전능한 능력입니다. 택자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인식하는데 참된 신앙은 인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확신, 부동의 신뢰, 하나님과의 교제 등을 통해 모든 고통과 위험을 극복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롭고 전능한 뜻은 복음 안에서만 알려지며 신앙 안에서만 경험되지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며 세상 도처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뜻에 둘러싸이며 지지받고 강화됩니다.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에 의해 둘러싸여 있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온 소명은 이 땅에서의 부르심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소명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우리를 연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된 선택 교리는 우리의 전 삶의 그 능력을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창조와 중생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신자는 그의 믿음 안에서 만족할 수 없고 그 믿음을 선택의 근원까지 끌어올려 온 세상을 정복하는 데까지 나아갈 유리한 고지로 삼아야 합니다. 선택 교리에 대한 믿음이 가슴으로부터 우러난 진정한 신앙의 확신이 된다면 그는 결코 부주의하거나 불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왔습니다. 특히 칼뱅에 의해 발전되고 고백된 예정론은 모든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그 뿌리부터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특별 계시는 주로 특정한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칼뱅에게 특별 계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며 아버지다우신 뜻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게 믿음은 재량 공로의 원리에 의해서 은혜를 위해 인간을 준비시키는 지적 동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칼뱅에게 믿음은 은혜 그 자체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며 그 본성상 하나부터 10까지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게 은혜는 주로 사람의 의지를 강화하여 교회가 규정한 다양한 공로를 수행할 자질을 얻게 하는 수단이었다면 칼뱅에게 믿음을 통해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기관으로서의 자리까지 인간을 격상시키며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분의 뜻에 합당히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루터와 츠빙글리에 의해 시작되고 칼뱅을 통해 더욱 강함이 지속된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의 초자연주의와 이원론과 금욕주의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죄의 상태에도 일반 은총으로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뜻인 특별 은총을 통해 알려졌죠. 그 뜻은 세상의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그 뜻은 그분의 전능하신 활동으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지배 아래 삶 전체를 두었기에 칼뱅의 윤리학은 다소 과도한 규제인 엄격주의와 청교도주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뱅의 윤리학은 그 원리에 있어서 모든 금욕주의를 반대하며 그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예시를 들어서 이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돈의 비생산적인 속성에 대한 반대로 그리고 성경이 고리대금을 금했다는 이유로 중세 윤리학은 항상 일관되게 이자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무역과 상업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죠. 루터, 멜랑이톤, 츠빙글리와 에라스무스는 이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이 중요한 문제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합리적인 이익이 성경이나 돈의 본성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고전 문서를 기반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칼뱅은 상거래가 작동하는 인생의 법칙을 고려했으며 상업에 있어서 죄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그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회에도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칼뱅이 평소의 삶의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칼뱅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 관계성을 추적하며 조화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아래 칼뱅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제도와 인간의 부패를 구별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의 조화 속에 모든 것을 세우고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측면과 삶의 모든 소명은 하나님의 완전함의 계시이며 따라서 심지어 가장 초라한 노동자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간은 그분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초라하고 낮은 직종의 종사자라 할지라도 그가 신자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채우며 그분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소명은 또한 그만의 고유한 본성을 가집니다. 이는 교회와 국가, 가정과 사회, 농업과 상업, 예술과 학문이 모두 하나님의 기관이자 선물이지만 각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의 특별 계시이며 바로 그렇기에 그들이 자기 본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치성과 다양성은 한결같이 주권적이며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한 분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칼뱅은 제네바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한 도시의 영토에 제한되지 않았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서신 교류를 통해서 칼뱅은 종교개혁의 동역자들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질문이 칼뱅에게 보내졌습니다. 칼뱅은 위대한 운동에서 여러 지도자들의 자문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칼뱅은 여러 나라에서 하나의 민족을 만든 셈이었죠. 그 민족은 모든 계급, 곧 귀족, 평민, 시민, 지방사람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의식 속에서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그들은 교회와 국가 모두에서 폭군 정치에 맞서 싸웠고 그 투쟁 속에서 얻어진 자유와 권리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칼뱅과 일반 은총에 대한 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은 다 부정한 것들인가? 기독교와 풍성한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가? 이 둘의 조화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부활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교도들에게는 진리의 파편이 남아있고 파편 그 자체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교회가 자연을 초월하는 어떠한 은혜로 국가, 사회, 가정, 학문, 예술 등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 하였으나 그것은 자연과 은혜 사이에 이원론적 사고가 바탕이 된 창조주의 뜻에 어긋나는 접근일 뿐이다. 복음은 순전히 은혜인 것으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한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이 부각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견고한 토대는 교회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교회의 보편성, 자연적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우리를 안내하죠. 칼뱅은 대표적으로는 상업에서 죄악의 부패성과 하나님의 제도를 구분하며 은혜로 자연을 회복하는 실제적인 예들을 제시해 보였다라고 오늘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헤르만 바빙크의 일반 은총 사상을 작은 책을 통해서 깐풍 교장이임 특강 일반 은총이라는 교장이임 연설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칼뱅과 일반 은총이라는 글을 통해 헤르만 바빙크의 일반 은총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한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